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6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여 같이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양털 시험은 양털로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좋은 믿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믿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거울을 삼으라고 말씀에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을 기록을 다 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드온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표적을 구하는 그 양털을 제시하는 것, 이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류 가운데에 여전히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다 주님 앞에 다 양털을 한 번 이상씩 다 던지신 분들입니다. 예.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다 그런 거죠. 양털 시험은 믿음이 아닙니다.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즉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너 손에 있는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 이후로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지파들 가운데서도 또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그의 아버지로 말하자면은요, 이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바알 신당을 부수었다고 하죠. 근데 그 바알 신당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 아버지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말하자면 천병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돈까지 있으니까 가문이 괜찮으니까 가난한 사람 집에다가는 바알 신당을 할 수가 없죠.
부자, 이 돈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재단을 차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거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뭐 한 달에 뭐 제사를 몇 번씩 지내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즉 그러한 생활고에서 적어도 벗어난 사람들이 제사를 더 많이 드렸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대는 우리와 문화도 우리와 다르지만 그러나 이 바알 숭배를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네가 네 아버지가 세워놓은 신당을 네가 다 부셔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의 가족만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아버지의 신당을 부셨는데 밤중에 사람들이 다 잠잘 때에 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밤에 부셔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는 종 10명을 데리고 밤중에 그걸 다 때려 부셨습니다.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바알 신당에 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글쎄요. 바알에게도 새벽 기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아침에 와서 바알 신당을 보니까 다 부서졌거든. 그러니까 그 바알 신당은 단순히 이 기드온 집안에만을 위한 신당이 아니었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신당이었다 이 말이죠.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 일을 했느냐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기드온이 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평소에도 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못마땅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늘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젊은이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걸 부셨느냐 하자 분명히 이것은 기드온이 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죠. 자, 이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러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14절에 말씀하시다고 했지요. 예. 내가 너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내가 구해야 되겠으니까 네가 그것을 부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제 신당은 다 부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신당 하나는 10명의 자기 밑에 있는 그 종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다 벌벌 떨고 있는 저 큰 이웃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거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털 한 뭉치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에게 나타난 즉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의심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연 자기의 이 연약한 손을 가지고 어떻게 적국을 자기가 그 나라에서 몰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거기에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어떻게 자기가 그 일을 하냐는 것이죠. 큰 일을 앞두고 지금 이 기드온은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건 중앙 집권적인 국가 형태를 아직 갖춘 것이 아닙니다. 각 부족별로 있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일으키면은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가 사사가 죽으면은요 또 다시 지리멸렬되어서 그냥 적자생존의 그러한 상황을 반복해서 맞았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사가 죽고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지금 7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기드온도 밀 그 타작을 포도밭에서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온 백성들이 다 처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양털 한 뭉치를 던졌던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 보잘것없는 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데 저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셔서 제가 이 양털 한 뭉치를 던질 터이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두에 우리 제목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철 한 뭉치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절체절명의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때가 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이력도 결코 없어짐이 없이 다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지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이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이 내적 증거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앞서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무엇을 던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멸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이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만한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자, 민수기서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요구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위에게 명령만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바위를 치라고 했고 두 번째 무리바 물가에서는 바위에게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는 바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옛날 그 성깔이 나와가지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죠?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도 원하던 그 땅을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론도 그 전에 먼저 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기드온의 이 케이스에 와서 보면 기드온은 모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수준에 미달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뭡니까? 2번씩이나요. 처음에는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양털만 물이 없게 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온 지면에는 다 물이 이슬이 내리도록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에게 그렇게 화내신 기록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스스로 낮추시는 거예요.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조그만하게 아니 뭐 말하는 것과 이 지팡이로 때리는 것과 그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거기에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심각한 의미가 있음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언뜻 이 기드온의 케이스와 비교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기드온에 비하면은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다루셨고 기드온은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소프트하게 오히려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처음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죠? 오래 믿은 분들이 오히려 막 믿은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처음 믿는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들 일어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런 케이스일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믿는다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아마 무서워서 그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할 때에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무서워하죠. 지까짓게 밥 먹건 안 먹건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 배고프면은 밥상 앞으로 나올 텐데 근데 밥 안 먹는다고 하면은 절절 맵니다. 그런데 큰 사람이 밥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야, 상 빼라 그러죠. 저 상 다 치워라. 말하자면은 하나님도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측면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언제까지나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드온처럼 구하시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은 기드온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밥 안 먹는다 그러면 그래 너 먹지 마라. 그러시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밥 안 드시고 순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드온처럼 이렇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드온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믿음은 믿음이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믿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도마는 믿음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그는 감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그 상처를 만지지 않으면 자기는 못 믿겠다. 예, 그것도 믿음의 종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바로 초보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 감각적인 믿음, 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더 나은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중대하게 결정해야 될 그때에 이 기드온처럼 또는 도마처럼 여러분의 감각적인 육신적인 그 믿음,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뭔가 그분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눈에 또는 감각에 잡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것이 옳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태여 양털을 던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또한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은 이런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는 안 되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안 구하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감각적인 믿음만을 구하는 세대예요. 우리가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이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여러분이 더 복된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신자에게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항상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모든 것들을 느끼고, 그것이 아니면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에게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초자연적인 믿음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종류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맞는 그 연한 음식을 줘야만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모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차로 성장함에 따라서 어른은요, 그게 아이에게 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는 아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더 이상 우리가 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예,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그것에 근거해서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놀랐다. 예. 이런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에, 아니 공생의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딱 2번 놀란 그 케이스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랬다 이 말입니다. 2번째 마지막 케이스가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의 케이스에 와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신을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서조차도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예, 로만 솔저였어요.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지배할 수 있는, 오늘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입니까? 중대장하고 대대장 사이에 있는 그 정도의 계급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죠. 그래서 그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다시 종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군인으로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저들 보고 가라고 하면은 저들이 가서 죽으라고 하면은 죽는 일까지도 저들이 합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온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만나보지를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사실 그 이전에 왕의 신하, 즉 귀족 출신이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아마 이 백부장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명령 체계라고 하는 것,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캐치하지 못하는 것을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군대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로 죽고 삽니다. 이게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을 이 백부장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하물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젊은 나사렛 랍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일반 유대인들,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통치하에 있는 그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사를 얼마나 많이 그가 보았고 그리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는데 저 종교인들이 행하는, 유대교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과 저 나사렛 예수 젊은 청년인데, 그런데 저 랍비라고 하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인인데, 하인이면은 구태여 자기의 그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식민지 백성, 그것도 무슨 뭐 정치 폴리티컬 리더로 아닙니다. 무슨 사내들인에서 공인해주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인 하나의 그 고침 때문에 보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약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목고침을 받으면은 그냥 종은 죽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은 이 백부장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분명히 남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적어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요구되는 신앙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주님, 나는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저것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번 한 번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응답해 주시면 또 이번 한 번만 해주시옵소서, 표적을 막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러한 낮은 수준, 낮은 단계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왕의 신하와 같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말을 믿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니, 아들이 아파갖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의 신하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직접 친히 찾아와서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믿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에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가는 길에서 그 왕의 신하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온 가족이 다 통째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 또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지모한 진리 깨달은 자도 흘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 날에도 그 무슨 소용있나.
주심 품지 않으면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악해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1절 다시 합니다. 전사의 말을 전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우리는 증거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면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 영 다시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다시 한번 우려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백부장이든 기드원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완전한 사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여러분의 모든 간구의 기도를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